회복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곳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72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런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되다 칭함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구절은 참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자손손 영원토록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이 너의 자녀들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아주시고 정말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죠? 복된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제가 이제 복으로 설교를 시작하냐 하면 오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가랴 8장의 전체 주제는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회복입니다. 회복. 지금 이들은 전쟁에서 나라가 망했죠. 70년이 지나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고레스를 통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좌충우돌하고 고군분투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회복해 하겠다. 새벽에 매주 전에 나눈 것처럼 회복 공식 10가지를 기록하는 것이 스가랴 8장 전체입니다. 그럼 공식이 뭐죠? 우리 학생들 공식은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게 공식인 것처럼 10가지 공식을 주는데요. 오늘 그것을 일일이 나누지 않고 그 가운데 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좀 내려가서 13절을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제가 복으로 시작한 게 왜냐하면 지금 13절 말씀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아브라함이 복된 자였던 것처럼 다시 그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도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회복이 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된 자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일상에 복이 되어 살고 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신구약의 모든 분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신학 와서 제자들, 사도들, 성도들 다 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영혼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회복의 하나님은 크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2절을 우리 형제들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볼펜으로 앞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를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이 8장에 이 표현이 10번 나옵니다. 이게 공식의 첫 마디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의 일부예요. 그 첫 번째 회복 공식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래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질투를 어떻게 합니까? 크게 질투하시고, 크게 막 분노하며 질투하신대요. 질투를 지금 상당히 강조하는 겁니다. 질투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사랑하기에 뭐 하죠? 질투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질투를 크고 분노하면서 질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붙여버리죠. 니들이 그래 마음대로 해라. 붙여버리죠. 근데 이 대적들이 너무 심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럼 내 백성인데 너무 처절한 거예요. 짓밟힘이 너무 강도가 세 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그렇게까지 하라고 안 그랬는데. 어휴, 그래. 때가 되면 내가 니들 그냥 안 놔두겠어.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우두둑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때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와 불순종 가운데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질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배신했습니다.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야, 누가 여러분들 덩쳤어요. 사기쳤어.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 못하죠. 나쁜 죄 중에 사기가 정말 나쁜 거잖아요. 근데 배신자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성경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뭘 받죠? 백성들이? 율법 말씀을 받죠. 시내산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그 장이 시작되는 장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은 약속과 책임이 있어요. 보통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편에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들을 택했습니까? 우리 신명기 7장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냐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거나 강한 민족이거나 듬직하고 믿을만해서가 아니라 왜 택했대요? 한 가지입니다. 적어서. 얼마큼 적어서요? 가장 적어서 택했대요. 즉 가장 약하고 가장 비천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기의 소유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은혜, 자비, 인애, 긍휼, 성실 등으로 보통 표현하는데 다 같은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원어적으로 이 말은 강하게 매이다, 즉 하나님이 끈으로 묶다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천대까지란 말은 영원하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지속적으로 신실하시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unfailing love라고 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누구한테 헤세드, unfailing love를 하냐 하면 언약 관계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합니다. 언약 바깥에 하나님과 언약 맺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사랑을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지만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질투하며까지 분노하며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 누구한테 사랑한다는 말이죠?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셨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만 못 살 때도 많죠. 죄 지을 때 많죠. 안 그렇습니까? 주일 오면 구할 게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를 질투하며 분노하며까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이 이제 회복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회복의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3절을 우리 자매들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아멘. 크게 질투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 들으셨죠?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뭐 하신다 그랬죠? 성령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다 그랬죠? 예수 십자가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해서 뭐 하죠?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간다 그랬어요?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 우리 대표교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셈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죠. 우리가 정결한 백성, 하나님 백성 됩니다. 죄인이 어인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연단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다. 왜? 우리를 단련하셔서 자기 백성, 기뻐하시는 백성 삼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처럼 지금 이 백성들은 죄악과 완악함과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그루터기를 만들으셨어요. 심판하셨습니다. 짓밟아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헤세드,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3절에 예루살렘, 시온성을 말하죠. 먼저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이들은 똑같아요. 믿음이 좋아졌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자기 집부터 짓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먼저 오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거하신대요. 여기 거하신다라는 말은 오래 머물러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여전히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8장 앞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뭘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의 그 열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줘요. 야, 내가 작정했다. 야,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 줄 거다. 난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옛날에 그 영광된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돌이켜 주겠다. 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삽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셔서 열심과 열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저 페르시아에서 1500km를 걸어왔어요. 소수가 왔습니다. 고레스 왕이 다 가라 그랬어요. 다 안 왔습니다. 요만큼 왔어요. 이들은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회복하길 원하면 마음을 더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더 하나님께로 턴해야 됩니다. 그때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회복되냐? 4절, 5절, 6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길거리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황폐했어요. 근데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고, 그리고 나이 많아 손에 뭘 들었대요? 지팡이를. 이게 무슨 말이죠?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생존케 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소녀들이 길거리에 막 뛰어놉니다. 6절에 우리 6절 말씀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에 나오는 건 돌아온 백성들이 볼 때 여전히 황폐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 약속이 되겠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내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죠. 야, 내가 한다고 하는데 불가능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될까? 야, 안 될 것 같은데? 누구나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곳만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3장 10절. 길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포로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돌아왔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그 다음 이사야 65장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처음 읽어보신 분도 있죠. 지금도 100세면 상당히 오래 사는데요. 이때는 100세면 기적을 한 10번 정도 해야 사는 횟수입니다. 즉 하나님은 장수의 복, 잔후의 복을 약속하기까지 했어요. 성경에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이미 나라가 망해 있거나 망하기 전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처럼 먼저 오셔서 거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회복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 진리의 성읍과 거룩한 산이 되게 하신다. 아멘. 이분이 좀 중요합니다. 다시 3절을 보세요. 보셔서 볼펜을 들고 중간에 진리의 성읍을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끝에 성산을 동그라미 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거하시며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하는 일은 진리, 그리고 성산은 거룩한 산이죠. 이 8장에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진리, 거룩, 공의, 화평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은 진리와 거룩과 공의와 화평, 화평은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을 말합니다. 샬롬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 거룩, 공의, 화평. 여러분 가정이나 좀 더 확대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 주시는 진리, 거룩, 공의, 화평, 샬롬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오늘 앞에 두 가지 진리와 거룩만 잠깐 다룰게요. 거룩은 이따 오후 예배 때 좀 더 아마 다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히브리 단어가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이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또 주보에 보시면 단어가 있죠.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화면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알렙, 중간에 이렇게 mem그리고 타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진리 또는 뭐 진실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만들어진 그 유래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앞에서 알렙을 뺍니다. 알렙을 빼면 뒤에 뭐만 남아요? 네모난 거랑 그거 수학 공식 같은 거 하나 남죠. 타우 하나 남죠. 두 개 남죠. 이 두 개 남은 이 단어가 무트란 단어가 됩니다. 알렙을 빼면 죽음이란 단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렙은 주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 인생에는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진리다. 이게 첫 번째 추론이고 두 번째는 끝에 있는 수학 공식 같은 타우를 뺍니다. 이 타우가 주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구약의 토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앞에 알렙과 멤만 남죠. 이걸 이제 임이라는 단어가 되어서 만일 영어로 if가 됩니다. 이거 설명들이 뭐냐 하면 말씀이 없으면 토라가 없으면 조건적이고 상황적인 삶, 즉 규칙과 기준이 없으면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부평초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무슨 풀이라 그러죠? 잘 모르십니까? 개구리 밥이라 그러죠. 이게 부평초라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뿌리를 어디에 내리죠? 못 내려요. 뿌리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래서 물에 뿌리가 둥둥둥 떠 있습니다. 물이 요동치는 대로 인생을 산다 그래서 부평초 같은 인생,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타우, 말씀이 빠지면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에메트가 지금 알렙, mem타우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단어가 mem이에요. 그래서 이 mem은 정중간에 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진리라는 단어가 생겨났대요. 이렇게 세 가지를 추론합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하면 이렇게 돼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란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 인생은 죽음이란 뜻을 가짐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인생이 된다는 뜻과 함께 진리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무슨 성읍을 만드신대요? 진리의 성읍을 만드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음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고 진리의 말씀이 함께 하니까 요동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게 하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백성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에메트가 올해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이 아만이란 우리 아멘 하죠. 아멘도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아만은 부모가 연약한 아기를 보살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옴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건물의 기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튼튼한 기둥처럼 강력하게 떠받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에메트 진리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자기 백성을 보살피고 진리가 자기 백성을 튼튼한 기둥처럼 떠받치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하나님 왜 강조하냐 하면 진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령님을 뭐라 그러죠? 무슨 영?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즉 진리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 위에 머물러야 하고 날마다 진리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회복은 진리로 가득한 도성을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튼튼한 기둥처럼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앞에서 제가 예배 부름에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명사와 형용사가 좀 다릅니다. 명사로는 코데시라고 부르고 거룩이라고 그러고 형용사는 거룩한이란 말은 카도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죠? 홀리입니다. 어원적으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원적으로 뭐냐 하면 다름 그리고 분리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잘라내다, 컷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름과 분리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거룩은 다름이에요. 다름. 분리됐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제 거룩하다 그러죠? 이 거룩은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날과 이 일곱째 날은 다른 날이다라는 말입니다. 왜 다르죠? 일하지 않으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설명할 때 말합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자가 거룩이죠. 거룩한 회 모임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날과 몇째 날,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모여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날과 뭐하다?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은 뭐라고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을 설명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특히 레위기 19장인데요. 우리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반드시 읽어야 해서 꼭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구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우린 거룩을 보통 뭐라 생각합니까? 어떤 도덕적인 착하게 살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거룩이 완전 다른 개념임을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레위기 19장 2절을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왜 하는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래요. 지금 하나님이 성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거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3절부터 잘 보세요. 이게 설명입니다. 거룩이 뭔지를 18절까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 3절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게 거룩입니다. 경외가 뭐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높이는 겁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 우상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나 안 맞거든 불살라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시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뭘 담당해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지금 3절부터 8절까지 6구절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남은 재물을 이틀까지 먹고 남은 거 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의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고르민 나그네죠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고 바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고르민들 나그네들을 돌볼 수 있는 자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11절 보면 너는 도둑질 하지 말며 속이지가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속이지 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 빼앗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마라. 월급을 줘야 되는데 오늘 줘야 되는데 며칠 있다 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안 거룩한 거다.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귀 먹은 사람은 못 듣죠. 근데 마음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마라. 어차피 맹인 안 보이지만 그의 가는 길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갑자기 말하죠.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에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정의로 재판하라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흙뜯는 말을 퍼뜨리지 말며 내 옷에 피를 흘려 내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말고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의 마음을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 말은 교훈하고 책망해서 바르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설명드린 이것이 다 거룩에 대한 규정입니다. 성결 규정이에요. 이게 윤리 도덕 규정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이게 십계명의 구조와도 같습니다. 성경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도 일치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레위기 19장에 하나님 수직적인 측면보다 수평적인 게 훨씬 많죠. 이게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 모양새를 거룩하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다시 그러면 스가랴로 넘어와서 7장 9절로 11절 읽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이건 2주 전에 금식 이야기할 때 다뤘던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9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까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아멘. 이 부분을 다음 주 8장 하반에도 또 나옵니다. 레위기를 읽었던 것처럼 레위기 말씀과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뭐 했어요? 금식했죠. 이건 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하지 않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나그네 고아 마음대로 착취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이웃을 막 악한 마음으로 도모하고 금식만 했다고 2주 전에 설교를 제가 드렸습니다. 11절 때문인 거예요.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등을 돌린 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한 채 이웃과의 관계는 등한히 한 채 금식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들을 질투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진리가 가득한, 거룩이 가득한 성읍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가득하고 성령이 운행해서 진리가 가득한 대한민국, 거룩한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와 거룩은 늘 함께합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못 살아요. 레위기 19장 마음 단단히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진리의 영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거룩은 오후에 다른 면을 설교를 할 텐데요. 한 주간 진리와 거룩을 많이 묵상하셔서 진리와 거룩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